할렐루야!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아래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할 순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할 순 없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도 잘 아시니. 오늘은 사순절 20번째 날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입니다. 말씀 본문은 시편 84장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은 선하고 약한 이미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수님 자신을 비유할 때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양은 약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양이 꼭 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배후에는 언제나 목자가 있기 때문이지요. 양 자신은 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맹수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은 시력이 아주 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양은 청력이 발달하여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위험과 맹수의 공격에 노출되어 살지만 양이 안전하게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청력에 의존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있어서 듣지 못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따라갈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혹시 정말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One more time.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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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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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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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ese two white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This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coming. 네, 신기하지 않나요?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흉내를 내어 양을 부르려고 해도 양은 꿈쩍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목자의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에게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에 응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나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지는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한 평생을 살아가며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하나님과 연결된 소통의 큰 길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소통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신앙 생활이 매일매일마다 즐겁고 행복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지며 나의 목소리와 나의 주장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먼저 듣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묵상에 나온 3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잠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혼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의미하고 영은 성령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관절과 골수는 육의 생각, 곧 마귀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과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이나 사탄이 주는 거짓 음성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분명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나타낼 수 있는 생각이라면 분명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우상숭배, 분열, 방탕함의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욕심 또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저는 기도가 무엇인지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기에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서 큰일까지도 다 응답을 받았기에 매일매일이 은혜와 감사가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가? 그런데 제가 존경하던 한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서가 기도의 목적은 말하는 것에 있지 않고 듣는 것에 있단다. 저는 그때까지 기도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보고하고 이야기하고 간구하는 것 정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듣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서가 하며 저희 이름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꼭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잘 기억하거나 적어두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환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도구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존 칼빈이 사실은 종교개혁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학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그의 친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에 동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데도 그렇게 대답을 하겠느냐? 라고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칼빈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때 그 친구의 음성이 꼭 자신의 마음을 울려주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칼빈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귀가 열려있던 칼빈은 친구의 목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민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잘 분별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잘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를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앙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서로를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신앙적인 권면을 해주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러한 권면을 통해 우리는 더욱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의 동지들도 많이 만나셔서 서로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의 기도가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